몇 주 전부터 이제 그 주일학교를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진영성 형제님하고 이학원 자매님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주일학교를 운영해 주시고 거의 전문가죠. 캠프 전문가고 그래서 잘했는데 이번에 이제 안식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말씀과 이제 그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남은 그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주일학교 예전에는 했었는데 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얼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좀 일치되는데 저 아이들이 그 부모하고 거의 많이 유사해요.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그 행동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비슷해. 아마 그 같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그 부모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둘 다를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DNA를 닮은 거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부모의 이제 그 마음의 DNA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 이제 심겨진 거죠. 이제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피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갈 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과 일치되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일치되지 않느냐.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요, 마치 그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만 그 자녀들은 다른 의도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파수 문제거든요. 예전에 라디오 보면은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막 소리가 그냥 딱 안 맞잖아요, 그죠?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게 딱 잘 맞는데 우리의 삶은 아날로그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맞춰야 돼요. 그때마다 날씨에 따라서 또 태양의 흑점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지기 때문에 이 라디오는 여전히 이게 맞춰야 됩니다. 아날로그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주파수에 우리가 동기화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발신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수신할 때 주파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이제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고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 보내니라. 자, 그 이어서요, 13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22절. 이제 다윗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번과 다음번에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죠.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하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일치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죠?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죠? 어디 지하방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주파수가 잘 안 잡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우리가 위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혹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자, 오늘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지체들과 그런 교회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상고했으면 합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이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고 베드로가 이제 투옥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제목에 나오죠. 소제목들이 성경은 잘 돼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형제님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자,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이제 AD 37년부터 44년 동안 이 이스라엘 치리했던 그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 헤롯이란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 다 열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헤롯 치면은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헤롯 대제의 세 아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또 그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그리파 1세 손자인데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부분이 이 로마와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띱니다.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협할 때 이것이 이제 가장 적은 노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어떤 그 권력과 권한들을 위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택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가지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사도 중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이들이 좀 이렇게 좀 야망이 있어요. 세속적 야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다닐 때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 요한과 야고보는 그 나라의 보좌 오른쪽에 그 다음에 좌측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얘기하면 영의정, 자의정 이런 거겠죠. 미리 이게 찜해 놓는 거예요. 찜. 어떤 권력자에게 미리 이제 선에 미리 얘기를 해둬가지고 찜을 해두는 거죠. 그때 이제 누구 할까 했을 때 그때 찜했던 그 친구 있지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세속적 야망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너는 네가 구하는 걸 잘 알지 못한다. 그죠? 넌 네가 지금 뭐 구하는지도 넌 지금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나라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는지 너 잘 모르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영역을 땅을 얘기했고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얘네들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너희를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받는 잔, 나의 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죽음의 잔을 맞이하시고 또 죽으시잖아요. 장사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야망을 너희들 획득하는 것보다 바로 이 순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요, 1장 12장에 보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꼭 죽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인데, 그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죽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영향력이 있는 야고보를 죽였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허용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저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병이 걸리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죽음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허용할 때 나의 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죽죠.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뭘로 죽인다 그랬죠?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칼로 이제 죽였죠. 침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아마 이렇게 뭐 어떻게 죽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 때 얼마나 지금 긴장됐겠습니까? 이런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칼로 죽은 이후에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이 정치인들은 이 민중들의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그 동기를 맞추기보다는 자기에게 투표하고 자기를 호응해 줄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거죠.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제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죠.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제 그도 어떻게 처형될지 이제 그가 옥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걸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헤롯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4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지고, 그러니까 군인 4명씩 해가지고 4조로 이루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했겠죠. 3시간씩 하든지 아니면은 뭐 6시간씩 하든지 이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에서 이 베드로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헤롯이 잡아가지고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처형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굉장히 긴장된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2명의 군인이 파수 역할을 했죠. 말씀해 보면은 2명의 역할이 이게 파수 역할하고 또 2명의 군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 사이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이에 서 있었고, 또 두 개의 쇠사슬이 뭐 손이나 발에 이렇게 매어 있었겠죠. 뭐 바울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그 모임에 아는 형제님이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좀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형 집행관 그분도 이제 들었던 건데, 그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분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형 집행관이 그분도 이제 기독교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사형에 처한 사람에게 사형일을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사형일을 얘기하는 순간 그런 극도의 긴장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상시의 삶이 되지 않아요. 막 어떻게 보면 막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당일 사형 집행하는 그날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 사형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리고 뭐 남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훨씬 그 기간을 짧게 둬야지 미리 얘기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도 이제 야고보처럼 이제 그렇게 죽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도. 왜냐하면은 너무나 한 명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특별히 사도 야고보도 죽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죽고 얼마나 영향력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굉장히 축소될 것이고,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잖아요. 그죠? 변론을 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살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에게 돌이 날아왔습니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야고보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가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 형제도 이제 죽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동기화됐을 때 우리는 그런 아주 극단적이고 정말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떨지 않고 굉장히 평안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5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다음 날에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고 했습니다. 잠은 뭐죠? 여러분 잠 좋아하시죠? 저는 침대에 누울 때 너무 좋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 침대가 굉장히 오래된 침대입니다. 맨날 침대 갈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낡은 침대지만 거기 위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풀떼기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반찬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입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풀떼기 있으면 이제 계란 이렇게 후라이 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잠에 대한 욕구, 이 식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수면욕에 대한 욕구를 그 긴장된 그 옥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저는요,
물론 이제 불면증 걸린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이 긴장을 시켜요. 그리고 다음 날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완전 낭떠러집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푹푹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물론 의학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그것이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분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잠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잠들게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다음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것도 옆에서 누가 있으면 잠이 옵니까? 그것도 그냥 무기를 든 군인들이 옆에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쇠사슬이 손과 발에 막 잡혀 있어요. 그것도 양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컥컥 하고. 그죠? 이게 뭡니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주님의 그 마음과 일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 순간 잘 참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이제 얹어 놓는 거예요. 마치 그 토기장의 손에 얹혀진 진흙과 같습니다. 주님 망가뜨려 가지고 죽음이라는 그 망가뜨림이 있어도 주님이 이제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주님을 뵐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물론 죽을 때 약간 겁나긴 하지만, 그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이 이 베드로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죠. 그래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못 주물 때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잤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다음날 칼로 죽고 옆에 군인이 2명이 있고 쇠사슬에 매었고 눅눅한 그 옥에서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냥 주무십시오.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사는 것을 택해야 될지 죽는 것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삶과 죽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난 더 좋다. 난 죽는 것이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근데 훨씬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부모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깨끗거리고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살아야지. 그죠? 살아야지. 이게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해. 그 앞에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참 원하는 마음이다. 어떻게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이유고 죽는 이유다. 내가 죽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죽는 것이 낫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러고 보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빨리 마르나타라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뭐 어제 뭐 그 청년 집회도 있었지만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 부분 있지만은 저는 청년 때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구름이 막 희한한 구름이 이맘때 있잖아요. 가을에 감성적이라서 그때는 F였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막 구름이 오면 와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주님 오시잡소서 손 들고 그냥 막 아스팔트에 뜨거운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막 그때 막 정말 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도요. 그 심지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저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영적인 그 근력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 지금 베드로의 힘으로 그 옆에 있는 군인들 딱딱 때리고 야 하고 쇠창살 끊고 거기 파수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주님께 맡겼으면은 나의 삶 주님께 드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제가 죽는 것이라면 주님 존귀함을 받는 거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그래서 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생각났는데요. 거기 보면요. 말씀 보니까 이번에 좀 새로운 걸 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여기서 다라는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이번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두 다 내게로 와. 그런 거예요. 한 명도 열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생각되면은 다 올이라고 써 있습니다. 올. 모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긴장된 그 낭떠러지 같은 그리고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암흑 바닥이고 막 진흙 범벅이고 막 낭떠러지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요 그 무거운 짐을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멍에를 맨다 그런 거예요. 이 멍에는요 함께 매는 멍에예요. 사실 주님의 힘에 비해서 우리의 근육은 제비가 안 되죠. 제비가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짐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고 있는 문제는 쉬운 거야. 나랑 같이 멍에 매면 너의 멍에는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거 가벼운 거야. 그럼 어때요? 잘 풀리고 가볍다고 한다면 룰루룰루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가벼운 가방 쥐듯이 그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 고통의 짐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나이 들어서 이제 쓴 내용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뭐라고 했죠? 다 주께 맡겨. 여기도 다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여기도요. 너희 염려를 반만, 조금만, no. 다. 모든 걸 다 어떻게 돼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다. 근데 맡겼다 그러지만 여전히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다 맡기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끊임없이 이 도전해 오는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공격에 이 말씀은요, 영적 직격탄 같아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오면요, 요번에 그 전쟁터 보니까 이게 팍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날아가서 이 전차 같은 거 팍 부딪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있으면요, 이 직격탄과 같아요. 이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냥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직격탄이죠. 영적 직격탄. 이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가 주님에게 다 내어 맡기질 못하도록 부분적으로 맞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 의뢰죠. 부분적 의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이런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마치 꼭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 있어요. 꼬마들도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저 젤리를 내가 먹어야 된다. 아까도 보니까 한 꼬마가 여기 위에 있는 커피 하나를 먹으려고 탁 눈에 꽂혔는데 계속 와서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커피, 맛있게 보이는 커피를 먹고 싶어서 계속 오더라고요. 어디 하나에 꽂히면요, 우리는요 계속 그걸 찾게 돼요. 그렇죠? 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자매들도요,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형제들도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믿음의 굳건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모든 염려와 공포 상황을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나의 계획, 내가 예상했던 그런 추론했던 그 길들, 그리고 나의 어떤 그렇게 애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몸부림, 나의 그냥 애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 돼서 일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돼서 우리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after his own mind라고 돼 있어요. 그의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결국 인생을, 자신의 그 삶을 구차하게 연장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잤지. 만장시키기를 원했다면요,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내일 탁 왔을 때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난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나를 살려주면 나는 어떻게 너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거야, 이렇게 협상을 할까? 이런 고민했겠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의 생각조차도, 자신의 염려조차도, 고민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그의 삶이 연장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탈출시켰어요.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못 나오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의지, 그 뜻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 8절에 보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7절이군요.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그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천사를 못 알아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어딜 쳤죠? 옆구리를 치네, 옆구리.
저도 이렇게 잠잘 때 가끔 아내를 탁 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아 하고 그냥 당신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막 그러고 막 욕을 먹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자고 있는데 누가 탁 치면은,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던 걸 어떻게 하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이에 정신이 들어, 베드로가 11절이 와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가 빠져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죠?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럼 몰랐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띠를 띄어라. 그 가두죠. 옛날에 그 세마포 같은 옷도 입었으니까 허리를 띄어야지 얘가 퍼진 것이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퍼지니까 띠를 띄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럽니까? 신을 신으라 그러죠. 그냥 나올까봐 천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겉옷을 입죠. 겉옷을 입으라 하니까 그대로 챙깁니다. 근데 여전히 환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 지역을 지나서 이 쇠문이 열리고 11절에 보니까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여기서 보면요, 이제 나오죠. 이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길가에 서 있겠죠.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네. 이제 그 감옥을 다 빠져나와서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베드로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죠? 이제 나를 죽여주셔도 괜찮은데 나를 살려주셨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참 밤거리가 참 아름답다.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어쨌든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는데 그곳에 왜 갑니까? 그곳에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13절에 보니까 두드리죠. 문 좀 열어줘요. 이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일 막내. 저도 막내지니까 알잖아요. 막내가 심부름 다 하잖아. 만두 사와라, 냉면 뽑아와라, 뭐 다 시키잖아요. 막내가 간 거야. 이 로데가 왔는데 영접하러 나왔는데 14절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얘가 알았어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얘가 문을 안 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보기엔 로데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걸 안 것 같아. 그죠? 로데는 어려서 순수하게 기도 응답이 된 것을 믿었어. 베드로인지 확실히 여겼어. 이 로데란 그 이름은요, 장미란 이름이에요. 장미. 이쁘잖아요. 장미가 베드로 음성 듣고 막 뛰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소리쳤겠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미쳤니? 내가 미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다 하냐? 미쳤다. 이 장미 이 여자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보다 로데가 좀 더 믿음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거 너 천사야. 너 그의 천사고 진짜 베드로 아니야. 지금 어떻게 나온다고.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줄은 그들은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뭐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한번 세게 기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어쨌든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그 에너지보다 이 마가 요한, 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에너지가 더 들었어요. 계속 두드려도 안 나와. 진짜라니까요. 거기서 막 얘기해도 안 열어줘. 결국은 계속 베드로는 두드립니다. 손 다 까지겠네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면데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계속 나 지금 힘든데 계속 안 열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스스로가 수용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시죠.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 것을 얘기하시죠. 근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감옥 나오는 것보다 이거 더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농담을 했다면은 들어왔는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들이 놀란 그들을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렇게 하겠죠. 손짓하면서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조용하게 하고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팩트만 얘기하죠. 주님께서 날 이렇게 하셨다. 자기 의견이 이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는 이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가 아니고 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화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고보 이름이 많죠. 이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알리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잘 담아가지고 자신을 영광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죠? 이에 반해서 이 밑에 헤롯의 최후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헤롯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떻습니까?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인데 굉장히 무역 지역이죠. 근데 이제 무역의 이 교역에 있어서 뭔가 이게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난 그 식량을 그들 가운데 보급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헤롯 왕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거기 그 중간에 그 이 블라스도가 왕의 침소 맡은 자, 이게 뭡니까? 가장 그 친근이죠. 그 마치 그 비서실장입니다. 그 비서실장 블라스도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잘 얘기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헤롯이 아그리파 1세죠. 그가 이제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단상에 앉아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였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 우리가 끊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렇다. 난 이런 실적을 나는 남기고 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니까 22절에 보니까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때 어떻습니까?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다가왔을 때 이거는 내가 나에게 돌리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다 낮아지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헤롯이 영광을 23절에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칩니다. 그리고 벌레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이게 성경에 이것을 다뤄야 되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이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해 있는가를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일꾼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권력자의 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벌레가 먹힌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모습은 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심지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지 않으면요, 그 모든 영광을 분배해서 가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90, 나 10%, 난 조금만 가져도 되죠 하나님 하면서 은근히 묵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청년들은 이제 이런 막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원칙적인 부분들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장에 보면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을 보면요, 1절에 보시면은 이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선지자는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교사들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교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저 형제님은 그걸 할 때 그 말을 하고 가르칠 때 참 유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회가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인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교사의 은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교사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선지자와 이 교사 중에서 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자신의 땅을 기증할 만큼.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나바에 대해서 그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랍니다. 젖동생이 뭡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겁니다. 헤롯은요, 왕 아닙니까? 근데 귀족을 먹이는 그런 유모라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마나엔도 귀족입니다. 이 바나바라든지 마나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재산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보면요, 사울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니게르라는 시몬은요, 이 니게르는 뭡니까? 니게르,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흑인이에요. 그 당시에 안디옥 지역으로 흑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가운데 인종들이 여러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는 이런 여러 인종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관없이 저희 교회도 이제 중국인 형제자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종에 상관없이 또 색깔에 상관없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대학로는요,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그죠?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 대학로 교회라고 하는데 대학로 국제교회입니다. 그죠?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오래되시고 연장자인 분도 있고 각구원 받은 이 사울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미션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큰 가슴인 거죠. 그 큰 가슴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인 겁니다.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간이 져서 이것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이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요,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고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 인종, 여러 사람, 여러 빈부귀천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됨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삶을 이번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방인 우리 교회 가운데까지 복음을 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시로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참 우리 가시적인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소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우리 자신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건강한 저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